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제죠, 어제. 어제 뒤로 백 한번 주세요. 네, 금송아지 신앙. 내가 만든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의 믹서기에다가 넣고 갈아서 부셔서 마셔야 된다 했습니다. 내가 내 편한 대로,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없애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은 넘겨주세요. 오늘은 한 번 더. 오늘은 원래 이제 35일 차인데요. 35일 차부터는 39일 말씀을 위한 기도회를 3회를 갖습니다. 35일, 36일, 37일. 그래서 그 기도회를 하는 때는 말씀을 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38일 말씀을 땡겨서 먼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을 조금 줄여주세요. 잘 모르면서 하면요. 4번 개인을 조금 줄여주세요. 웅웅거리니까. 아니면 볼륨을 조금 줄이든지. 네, 됐어요. 됐어요. 네, 너무 줄이면 목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웅웅거리지 않게. 자, 따라서 38일 차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근성.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안 믿는 유대인의 근성에서 벗어나자. 유대인의 근성.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안 믿는 이 유대인의 근성에서 벗어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여기까지만 잠깐만. 여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만났는데 함께 가던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맹인을 통해서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맹인인 것을 이미 보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맹인.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 때문인지를 이번에 밝히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된 것이 죄 때문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맹인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아는데 목적을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은 누구다? 영적인 소경은 누구다? 누구예요? 나야 나. 처음에 태어날 때
내가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마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영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땅에 재원아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었대. 땅에다 침을 패 갖고 그거 진흙을 이겨가지고 진흙 이겨가지고 얘네 세대는 그런 걸 모르겠네. 흙을 못 보니 세상에 학교 운동장에 나가야 흙을 보겠다. 그지? 야, 우리 어렸을 때도 이런 놀이를 좀 많이 한 것 같아. 진흙으로 그러니까 패해가지고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근데 맹인도 참 특이하지. 또 가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약을 바른 것이 아니고 뭘 발랐다고? 침 뱉은 진흙을 갖다 더러워 죽겠네. 그가 갖다가 근데 실로암 연못가에서 딱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재원이는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드냐? 그렇지, 더럽다. 또 뭔 생각이 있어요? 또 별 생각 되게 많이. 예수님 이상하신 거 아니야? 왜 저러시는 거야 도대체? 그죠? 차라리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명하셔서 눈을 떠라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죠? 말씀으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실이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진흙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말씀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짓, 지저분한 짓, 더러운 짓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예수님의 생각과 정말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차이가 있죠. 안 맞아떨어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뭘 저렇게 한다고 해서 치료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안 맞아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안 맞아떨어지다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상식적인 밖에 더러운 지저분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믿음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목사님은 40의 말씀 이야기 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문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나?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 하는데 얼마나 의심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을 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런 악한 의심을 버리고 내 생각과 안 맞아 떨어져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있다 이거. 왜? 이 맹인은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맹인은 약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 진흙 바르는 거 벌써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맹인이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안 맞아도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씻었더니 일평생의 그 눈 한번 뜨고 싶은 그 일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맹인보다 믿음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3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20절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사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처음부터 보세요. 18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면, 자, 이 자식이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자식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심정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이 부모님의 소원일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눈을 그냥 뜨게 해주셨네. 일평생의 소원을 이뤘어. 그러면 우리 장현주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장현주 집사님 일평생 자식의 소원을 이뤘어. 아무 생각이 없어? 죽으라면 죽이 아마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떠줘서 자기 아들이, 그러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그래도 줘가지고 마을 잔치라도 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죠? 그게 부모의 심정이네. 근데 이 부모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다음 넘겨보세요. 뭐 때문에? 한 장 더 보세요. 그들이 한 장 더, 22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더라. 그들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유대인들을. 이 출교당하기 싫어서. 그래서 뭐라고? 장성한 자기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내 아들이 다 컸으니 어린아이가 아니니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 유대인들의 출교가 무서워서 지금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 예수님 때문에 자기 아들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에 힘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에 조금도 힘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손해보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뭐 그런 일 있습니까? 있어요? 많은 막 개모임 가가지고 개모임 막 친구들 개모임 그 자리에서 나는 딱 기도하고 밥 먹는다. 당당하게. 회사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밥 먹는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잊어버렸어? 아닐걸.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안 들키고 싶은 거야. 왜? 괜히 시비거리만 이렇게. 야, 넌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술도 잘 먹냐? 그런 걸 안 듣고 싶어. 넌 교회 다니면서 너 교회 집사람에 담배도 잘 핀다. 너 니네 교회는 아주 자유신학이냐? 자유신학? 뭐 시비가 붙었어.
아니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콩나물 값을 200원 깎아요? 그런 얘기 안 듣고 싶은 거야. 조금도 자기가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자기 소원을 풀어줬는데도,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부인해. 그래서 이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는 받고 싶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힘들게 되는 일은 조금 더 당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부모처럼 내 자신도 잘못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모가 지금까지 살아온 곳에서 출교는 뭐예요? 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근데 떠나고 싶지가 않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살아온 이 죄짓던 삶에서 완벽하게 떠나야 되는데 적당하게 죄도 짓고 축복도 받고 싶은 거야. 죄도 지으면서 축복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죄도 짓고 복도 받고 싶은 거, 이건 귀신이 바라는 귀신. 근데 하나님한테는 이게 안 통하다는 거지. 죄든지 축복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 누구냐? 유대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은 누구? 유대인은 누구냐? 유대인은요, 하나님은 인정해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인정하고 예수님은 인정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안 믿어. 이게 유대인의 근성이에요.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안 믿어요. 네. 그리고 막 예수님을 죽이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뭐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막 조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겠다. 메시아라고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요. 막 멸시하고 조롱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나 같으면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님이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막 멸시하고 내려와봐. 내려오면 내가 메시아로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의 아들 인정해 줄게. 막 약 올리면 나는 성질 나가지고 확 못 다 뽑아버리고, 열받으니까 못 다 뽑아버리고 막 다 뽑아버려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진짜 내려와가지고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할까봐 저를 메시아로 안 삼았어요. 제가 그렇게 할까봐 못된 승질머리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청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해 하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 모든 것을, 우리라고 하지 마. 우리라고 하면은 나는 적당한 것 같아.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말이야, 우리 교회 최건산 최집사님 기도는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돼. 아유,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다?
현대인의 유대인. 현대의 유대인.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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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도 또 막 전하는데 자기의 생각하고 안 맞아. 그러면 입 딱 다물고 있어.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도대체? 뭐요? 현대인의 유대인. 이런 사람들. 그럼 우리는요 잠시 후의 일도 몰라요. 이 지금 오늘 이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벌어질 일들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 우리 엄마도 모르고 우리 아빠도 몰라. 근데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놀랍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의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키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기를 기대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 말만 하고 다니시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뭐요?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믿고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이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싹 쓸어버릴 메시아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너무나 시시한 거예요. 이 메시아 자기들이 생각했던 관점이 너무 시시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노라. 여러분 회개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데 그 이 구원의 은혜를 시시하게 여기며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의 은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토록 천국 간다.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이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굴 찡그리며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런데 그런 은혜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무시하면 살아. 그냥 오늘 또 그냥 복권을 샀으니까 막 당첨이 빡 돼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이럴 거 아니야. 막 돈을 막 남편이 한 1,000만 원씩 벌어왔네요 지난달보다. 그러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셨네. 막 사업장도 마찬가지. 지난달 매출이 2천이었는데 이번에는 3천만 원. 역시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만 관심 있어요. 그런 거만.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이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말 중요한 내가 구원,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 이것만큼 매력적인 게 어디 있어, 솔직히. 이것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40일 말씀 양육 목사님이 바쁜 시간에, 없는 시간에, 힘들고 지친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오락에서 왔더니 세상에 내가 생각할 때는 막 기도하면 뭐 내 문제가 생기고 뭐 장사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앞으로 맨날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금송아지 신앙 말 잘못된 거 이런 거 막 갈아 부셔서 마셔야 된다고 그러고 막 조폭돌이 나는 얘기를 하셨었고 막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나도 유대인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 나도 유대인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귀히 여기시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뭐라고? 먹고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알면서 말은 잘해. 말은. 자, 9장 34절 35절. 자, 9장 34절 35절 앞에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거기 봐. 거기. 그들이 대답하여. 지금 장성한 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눈뜨게 된 게 뭔가,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이제 이게 맹인, 눈뜬 맹인이 뭐 사실대로 얘기했었더니 이 자식이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막 요즘 그러잖아요, 좀. 아니 선배님 뭐 이렇게 막 어르신 이렇게 막, 이 어린 것이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런 말 하지? 우리 교인들은 참 좋은 분들이라 그런 얘기를 안 하는구나. 내가 어디 가면은 막 내가 막 선배 목사님 이렇게 하셔. 네가 어디 나를 가르치려고 뭐 그런 사람 있긴 했어요. 지금 그게 쫓아내어 보내니라. 썩 꺼져버려라 이놈아. 그거요. 34절. 그다음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유대인들로부터 말하자면 출교를 당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눈뜬 맹인을 어떻게 또 찾아가 만나주시잖아. 예수님이 나만 만나주면 끝나버려. 이 세상에 그 누가 만나준들 만족이 있어? 예수님이 만족하면 100%, 200%, 300%, 1000%라도 만족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찾아오신다니까 너무나 실망할 거 없어요. 세상에서 미움 받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손해본 걸 채워주셔. 나를 만나 주시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또 한번 물어보잖아.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왜? 당당하게 말했기 때문에 또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나한테 보여줄 것이 있느냐? 알면서도. 예. 그래서 우리가 죄 짓던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면 예수님은 늘 언제나 나를 만나주십니다. 어설프게 양다리 작전 피면은 끝까지 하나님 안 만나죠. 예, 절대로. 그러니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은혜를 잊고 싶다면 옛사람의 모습은 죄에서 완전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39절에서 41절, 39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눈을 떠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맹인을 얘기해. 영적인 맹인들은 눈을 떠야 돼. 그런데 보는 자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다시 맹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지금 눈을 한번 감아봐. 눈을 질끈 감아. 네, 눈 감아봐요. 뭐가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눈을 감아. 깜짝 놀랐죠? 자,
자, 깜짝 놀랐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영적인 맹인인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떴다면 이제는 육신의 눈은 맹인이 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이 육신의 눈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가 오늘 또 은혜를 받았어. 역시 오늘 40일 말씀에 30발 할렐루야 하는데 누가 빵 받아버렸어. 눈을 크게 뜨고 가는데도 그리고 어떤 차들은 요즘 시스템 좋아가지고 막 들어오면 삐삐삐삐 물리잖아. 그럼에도 사고나. 눈을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예. 그러니까 이처럼 이 육신의 두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눈으로는. 큰 소리가 나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죠? 그죠? 얼마큼 놀랐어요? 얼마큼 놀랐어요? 자, 장현주 집사님의 인생에서는요, 이게 지금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문제가 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장현주 집사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거보다도 더 훨씬 깜짝 놀라서 기절해버리는 그럴 정도의 깜짝 놀랄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 얼마든지. 그럴 때 그렇게 깜짝 놀라는 기절 초풍할 그럴 깜짝 놀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내 육신의 두 눈을 뜨고 내게 보이는 대로 내 육신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육신의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 이 영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이에요. 저게. 하나님을 봐라. 육신의 눈은 감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왔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 얘기하려고 이제 장 집사님 얘기하면 또 시험 되려고 그러니까 시험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한 번만 더 할까? 회사가 3교대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회사가 늦게 끝나가지고요. 오예배라도 좀 오세요. 회사가 늦게 끝나가지고 못 와요. 이건 최경숙 집사님 얘기요. 주일날 오후에라도 좀 빨리 끝나. 몇 시에 끝나요? 2시, 3시, 1시에 끝나.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내가 육신에 보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모태 신앙에 하나님께 복을 주셔야 될지 아니에요. 아니 복을 부어줄 만한 그릇이 돼야지. 그릇을 준비하시라고 제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유대인의 근성을 벗어라. 유대인은 어떤 말씀 믿고 어떤 말씀 안 믿고 그 유대인의 근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